모세를 따라서 출애굽한 지 40년을 지난 이제 모세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느보산에서 하나님의 불림을 받아 올라갔습니다. 이제 그들은 모세가 없는 그 가운데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야만 합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위하여 예비해 두신 땅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그 땅에 들어가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로 이끌고 들어가야 할 지도자 모세는 죽고 말았습니다. 그들이 의지해야 할 대상자가 사라지고 만 것입니다. 그래도 그들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만 합니다. 그 땅은 약속의 땅이기 때문입니다. 가나안은 이스라엘 민족이 가서 차지해야 할 땅입니다. 그들이 싸워서 정복해야 할 땅이며 땀 흘려 개척해야 할 땅인 것입니다. 그리고 풍요로운 삶을 앞으로 살아가며 누려야 할 땅입니다. 아쉽게도 그들을 이끌고 가던 모세는 지금 이 자리에 없습니다. 이제 모세가 없는 가운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며 살아가야만 합니다. 이미 그들은 한 번의 실패를 맛보았습니다. 갈스바에서 자신들의 부모님들은 실패했습니다. 지금 이 세대들은 바로 이 가나안 땅은 미지의 땅입니다. 한 번 실패했기 때문에 겁이 너무 납니다. 불확실한 세계였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야만 합니다. 이들에게는 더 확실한 무엇인가가 필요했습니다. 말씀만으로 그들을 위로할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그들이 믿고 의지할 무언가가 필요합니다. 이때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세워주셨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를 따라다니며 지도자 훈련을 받았습니다. 아말렉과 전쟁에서도 함께 했습니다. 이제 모세가 죽고 난 지금 이제 여호수아가 영적인 지도자로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훈련받은 여호수아는 모세가 죽고 난 후에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나아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그들은 더 이상 주저할 이유가 없게 되었습니다. 조상들에게 주었던, 조상들이 말했던 그 땅을 지금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정말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말씀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바로 신명기 31장에 오늘과 말씀과 동일한 말씀을 모세가 여호수아와 백성에게 주고 있다는 겁니다. 신명기 31장 3절 말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게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사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하시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며 여호와께서는 내 앞에 건너갈지라. 또한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아모리 왕 시온과 옥과 및 그 땅에 행하신 것 같이 그들에게 행하실 것이라. 또한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앞에 넘기시리니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명령을 그대로 그들에게 행할 것이라. 아멘. 이미 모세는 자신이 없을 그때를 생각하여 백성들을 모아놓고 이 땅을 차지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이어서 여호수아에게 동일한 말씀을 또 하고 계십니다. 6절에서 7절, 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할 것임이라 하고 모세가 여호와를 불러 온 백성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신명기 말씀을 이 여호수아 1장에서 다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독하면서 여호수아와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하고 그들이 두렵게 떨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땅을 차지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여호수아 1장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특별히 불러서 다시 한번 그에게 힘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다 보면 하나님의 명령과 그 명령에 순종했을 때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떠한 명령을 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의 상한 복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명령과 그의 상한 복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시는 명령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시는 명령임을 알고 우리도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에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는 명령은 무엇일까요? 첫째 명령은 바로 일어나라고 명령합니다. 2절에 그 땅을 가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정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통해서 그들이 출국하고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하며 이 요단강 앞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영적 지도자는 지금 이 자리에 없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들을 위로하며 이스라엘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너는 이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요단을 건너 내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준 땅으로 가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점령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죽고 1세대가 모두 죽고 이제 어린 자녀들이 자라나 2세대가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는 그 입장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요단강은 지금 굉장한 범난을 통해서 그곳이 너무나 두렵고 떨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지쳐있던 그때였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굳이 이렇게 험난하고 무서운 강을 넘어갈 필요가 있는가? 지금 이곳도 살만한데 우리가 여기서 살면 안 될까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게 거기에다가 또한 가데스에서 실패하였고 또 모세는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에게 이미 요단 이편을 땅을 허락한 상태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굳이 이곳을 벗어나서 힘들고 어려운 길을 택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곳에 안주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을 점령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후에는 우리가 구현성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셨고 그들을 이곳까지 인도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요단강의 앞에서 물러 있으라고 이곳까지 그들을 데리고 온 것은 아니라라는 겁니다. 곧 이 약속의 땅을 그들은 차지해야 되고 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합니다. 일어나 가나안 땅으로 가라라고 말합니다. 그때 주어지는 복은 무엇일까요? 바로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땅이 이스라엘 백성의 영토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3절 4절 말씀에 모두 내게 주어 너희에게 주었으니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너희에게 주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들이 갈 곳과 그들이 나아갈 때 그 모든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축복은 대적할 자가 없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을 허락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 가나안 땅에 있는 7곳 지성 너무나 두렵고 떨립니다. 그리고 그 선배들이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그것에 실패하여서 너무나 겁이 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대적할 자가 없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을 허락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일어나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밟는 모든 땅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대적할 자가 없게 하시겠다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명령은 무엇입니까?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합니다. 6절 사방년에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할 때에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한 땅을 차지하게 하는 복을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겁나고 두려울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제가 요사이 LNTC를 공부하면서 전도를 나가는데 혼자 나갈 때는 너무나 두렵고 떨립니다. 어떻게 20분이라는 시간을 내가 읽어주지라고 그렇게 하면 나아갑니다. 막상 나가서 사람을 만나면 사람들이 시간이 없어서 많이 그냥 갑니다. 그런데 우연찮게 성도들과 함께 나가면 굉장히 힘이 되고 또 어떻게 해서든 그 사람을 붙잡아서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혼자 갈 때는 정말 두렵고 떨렸거든요. 그런데 함께 할 때는 정말 힘이 나고 또 실패해도 우리가 나아가겠다는 그런 마음이 생깁니다. 물론 우리가 처음 혼자 나갈 때도 기도합니다. 그러나 함께 하게 할 때 더욱더 큰 힘을 제가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하게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주리한 땅을 차지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도 합니다. 세 번째 명령은 무엇일까요? 내게 명령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내가 받을 때에 내가 필요한 말씀은 받고 필요 없는 말씀은 버리는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하지만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길을 가라고 하면 그것을 회피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을 때가 있습니다. 제가 요사이 정말로 전도하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바쁘다는 핑계를 대고 나가지 않을 때도 있고 또 성도가 앞에 있을 때도 내가 주저하여 못 만날 때도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고 자루나무를 치지 않고 정말 하나님 말씀 그대로 믿고 나아가야 되는데 내가 힘들고 어려우니까 겁이 나니까 그것을 회피하는 경우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겁장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복음을 정하는 것은 정말로 쉬웠습니다. 그러나 그 복음을 올바르게 증거하고 배운 대로 증거하는 것은 너무나 힘들고 어려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루나 우루나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대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지켜 행할 때에 어디로 가든지 형통의 복을 허락하신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네 번째 명령은 무엇입니까? 율법의 책을 주야로 묵상하라는 것입니다. 8절 말씀에 이 율법의 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편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가시를 많이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 형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묵상할 때에 우리의 그 형사가 형통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9장 9절 말씀에도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시편 128편에도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게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할 때에 형통의 복이 주어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NTC 훈련을 받으면서 가장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말씀 묵상입니다. 말씀 큐티를 통해서 우리가 세워지게 되고 그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게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지킬 때에 우리에게는 바로 형통의 축복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말씀을 읽을 때에 얼마나 기쁨이 넘칩니까? 말씀을 상고할 때 얼마나 우리 마음속에 뜨거움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형통의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고 또 우리를 녹이고 있습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채찍질하고 나를 넘어지지 않도록 바른 길로 인도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더욱더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나가기 위해 더욱더 열심을 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주야로 묵상할 때에 바로 형통의 복이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5번째로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에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라.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을 한 것이 아니냐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며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앞으로 우리에게 나아갈 때에 얼마나 많은 일, 얼마나 놀라운 일을 우리에게 펼쳐질 줄 모릅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놀랍고 두려운 것이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일을 해줄지를 생각하면서 더욱더 그 말씀을 사모하고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강하고 담대하며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않고 더욱더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아니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니라.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임마누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무엇을 두려워하며 놀라겠습니까? 오직 하나님만 의지할 때에 하나님이 그 모든 문제를 뛰어넘게 하시고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게 해주시는데 우리가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이것에게 있어 내와 함께 하겠다는 것은 정말로 큰 축복인 것입니다. 앞으로 나아갈 길은 너무나 힘들고 두려운 그런 땅이었습니다. 그 땅을 나아가는 데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오직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거듭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내일을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 당장도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강하고 담대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야만 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교회가 제천의 이 풀을 담당할 줄 믿고 있습니까? 날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 말씀을 상고하고 있습니까? 여호수아 말씀처럼 순종하는 사람이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을 알면서 우리가 날마다 그 일을 바라보면서 나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얼마나 큰 포부를 가지고 계십니까? 얼마나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하나님 은혜 안에서 그 모든 계획을 꿈꾸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강하고 담대하게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나의 편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축복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서 떠나신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시면 어떡할까? 그런 염려를 절대로 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내가 얼마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세상을 두려워하며 염려하며 나아가는가, 그것을 더 근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못할 일을 감당하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붙잡아 달라고 날마다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상고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달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원하시는, 그리고 하나님이 바라는 그런 축복들이 여러분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하나님과 늘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의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